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3절이죠. 이거는 우리 열조가 싸움을 잘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이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민수기 14장 8절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냐, 내 능력이 얼마나 없고 또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고 힘든 산인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된다면은 내가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커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해주신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는데 여기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저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는 못 찾아가니까. 죽은 사람 보고 벌떡 일어나고 회개하라고. 죽은 사람 어떻게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요? 안 되죠. 우선 살려놔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끌어내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고 환경에 달려있고 누군가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해서 못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요.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모든 상태를 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제일 큰 일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빛으로 인도하신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걸 극복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시인이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시제가 다 현재 시제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딱 처음에 이 사람 신앙 고백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그게 또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친다.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주를 의지하고 살고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은과 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학력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걷게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도 집어올리고 새 방언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가진 무기, 우리가 자기가 나는 이거는 있어 하는 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기 의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살겠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참 예쁜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뭐로 합니까? 예배 때 찬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가서 잘 나갔어요. 9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딱 판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거기서 시작하죠. 그래도 영어는 더 막 now 이렇게죠. 이렇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 땅도 주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닌다고 말이죠. 포로가 된 후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시인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마음껏 약탄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는 미워하는 자에게 잡아먹으라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잡아먹으라고 뭐예요? 양처럼 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인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이익도 없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얼마나 강하게 표현을 했는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이다. 얼마나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인데 하나님 것인데 왜 팔아넘겼어요? 항의가 그것도 헐값에 원수한테 팔아넘겼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익 본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제 시인의 말이 진짜 팔아넘겼습니까? 아닌데 시인의 말이 주께서 우리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받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도 이제 자기가 나타나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는 신앙 지켰어요. 하나님 우리를 비록 팔아넘겼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언약을 지키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배신 않고 우상 숭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재미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난 깨끗해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 주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비밀은 뭐예요? 중심이라는 얘기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속마음 그렇죠. 주님은 내 속마음 알지 않아요. 나 하나님 배신 안 했어요. 현실에 너무 속이 터져서 이제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시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시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팔아 넘기시고 못 본 척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도대체 얼굴을 감추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3절 20부터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마지막 강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발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침묵하시지 말고 또 숨어 계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힘든 상황, 땅에 붙었다고 말은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시인은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만 잘못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곡괭이로 너무 말라서 파도 곡괭이가 튀는, 들어가질 않는 그런 바짝 말라서 굳어진 땅을 지금 깨트리는 같은 시간이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튀어. 도대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지도 않아. 곡괭이로 튀니까 곡괭이가 튀어나와. 내가 기도로 곡괭이로 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굳어진 것을 시인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꿈쩍도 않는 자기 아집. 지금 봤잖아요. 난 다 잘했어. 이게 얼마나 큰 아집입니까? 이 시인은 꿈쩍 않는 아집을 깨트리는 시간인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 깨트리려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팔짱 끼고 계시고 시인의 느낌은 그랬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인의 그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은 아집을 두들겨 깨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뭘 깨트린다고 기도로 나가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그때 뭘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깨트려야 하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왜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답답해요.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내가 깨트리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기도는 시작이 자기를 그 질긴 아집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죠. 나는 언약도 지켰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도 나는 내일 했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지독한 자기 의죠. 자기 아집이죠. 이걸 두들겨 깨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되어야 하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모시잖아요. 자기네 생각에. 제사 잘 드리잖아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형식적인 제사 잘 드리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지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괜찮아. 우린 성전이 있어. 제사 드려. 괜찮아. 언약이 있어. 말씀이 있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 그 말이죠.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최악의 영적 타락을 한 상태. 그러니까 신앙 형식 지킨다고 최악, 영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 물론 영적으로 순수한 상태에서 좋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형식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것까지 나는 나무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도 몰라.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나오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때때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면서 간음하면서 문제도 깨닫지 못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그거는 점검해볼 생각을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로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생시키는 게 뜻 아니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겉만 돌아오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글을 내세웠지만 신앙의 상당히 신실한 사람인 거죠. 신앙 고백도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만 잘못이면 됐지. 그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너네 다 고난 받아라. 너 공동체 안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잖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힘든 일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 범죄 속에는, 누군가의 잘못 속에서 우리가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 같이 잘 가야 돼요. 나만 잘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지금 예배 공동체잖아. 다 괜찮아. 쟤네들은 그래도 망해도 돼. 난 잘 가잖아. 아니라고요. 한 공동체 안에서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되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 주저앉은 사람 세워야 되고, 정말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도 붙들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가 있고, 연대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방법이 거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똑같죠. 나만 잘못하면 우리 가정 잘 됩니까? 아니죠. 우리 가족 전체가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 자꾸 끌어당겨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시인이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가 튀어서 하나도 상달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기도하는 것 같아도 어때요? 해야 되는 거죠. 응답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당한 수치, 조롱, 비웃음 지금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 다 당하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 너 패싸다. 너 지금 당하는 고난 네가 자업자득이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당하는 지금 수치와 고통 나 다 당했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나 다 알아. 내가 다 겪었거든. 이게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난 그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속옷을 통으로 벗겨서 나 가져갔거든요. 제비 뽑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수치를 생각하면 내가 아득합니다.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신 거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치 당할 때 다 안다. 나도 수치 다 당했잖아. 내가 덮어줄게. 일어서라. 그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는 늘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배신당하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아직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나를 철저히 분해시켜서 주님께 드리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조금 더 내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았던 것, 남의 눈에도 난 항상 좋게만 보여야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이 자랑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크게 넘치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